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그 앞에 있는 말씀들도 같이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용을 할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하면서 하나님한테까지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러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한테 그렇게 불만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집에 오순도순 의좋게 살던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있고 누이 동생 2명이 있습니다. 오빠는 나사로라고 하고 누이 동생 하나는 마르다고 또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이 오빠는 오빠이기도 하지만 아빠처럼 의지하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오빠 나사로가 그만 몹쓸 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이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이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오빠가 이렇게 아픈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열일을 마다하고 얼른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 남매가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막내 동생은 평생 모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깨뜨려 바치기도 했거든요. 그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쌌던지 300데나리온, 장정의 300일치 그 일당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연봉이죠, 연봉.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남자 요즘에 일당 얼마입니까? 그냥 뭐 얼마 다 다양하겠지만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연봉이면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깬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런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혼할 시집갈 미천을 한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깨버린 그런 여인이니까. 그리고 그 향유만 깬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거든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명이 지날 때마다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온갖 섬김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족이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평상시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빠가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남도 고쳐주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그대들을 내가 외면할 수 없지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어갑니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건 얼마나 다급한 전갈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던 고마운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얼른 가서 도와주는 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도리.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급한 소식을 듣고 가지 않습니다. 따라 나설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서 이틀 밤을 더 머무르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시러 갔던 이 사람은 아무 소득도 없이 빈손으로 집에 왔는데 죽을 병 걸린 이 나사로는 고통스러워하더니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내 눈이 보는 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간 오빠, 장례까지 치렀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때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한테 지금 우리 오빠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도 뭐 오지도 않고 장례가 다 치를 때까지 오지 않았어요. 이 종종 우리 이제 저희들 나이가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일이 바쁘거나 소식을 모르거나 이래가지고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장례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분한테 아이고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장례 잘 끝났습니까? 하고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해서 늦었지만 조의금을 보냅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소용없구나. 이 배신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는 없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섭섭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바치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또 정성껏 헌금을 내고 그랬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프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거나 그러면 당연히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믿습니다 그럽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고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물론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다 손양원 목사님 같이 믿음의 거장은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있다가 이제 가자 해가지고 이 죽은 나사로, 내 친구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 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하루가 걸려서 와보니까 이미 상황이 다 끝났어요. 나사로는 죽었고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나사로는 죽었고요.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장례 치른 지가 나흘이 지났어요. 4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나가보지 않습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두 자매가, 마르다는 언니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형만한 아우 없다고 마르다는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나가서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안 나가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성경에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삐졌죠. 삐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왜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있었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왜 이제야 오신 겁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뭡니까? 정말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마리아나 마르다의 반응은 매우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날마다 100% 신앙적인 정답을 갖고 살지는 않아요. 때로는 왜 하나님은 그러신 걸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렵고,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목사님을 모실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대.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가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인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에 떡 걸려가지고 성도들 모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만약에 제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는 안 끊어집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계셔서 백업할 사람이 있어요. 동시에 두 사람이 걸릴 경우는 좀 확률상 떨어지죠. 근데 거기는 부목사님도 안 계시는 자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전체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렸대요.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목사님이 코로나를 걸려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제는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코로나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자가 격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아니, 사람 보내가지고 오라고 할 때는 뭐 하시고 이제 와서 장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막 퍼대고 해대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이 마르다고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해보세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에 오셨으면 내 오빠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지금 장례 치른 지 나흘, 무덤에 간 지 나흘이니까 지금 초상 치른 지 나흘밖에 안 됐어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슬픔과 정말 오빠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진짜 오빠가 죽은 게 맞는지, 집에 가면 오빠가 쓰던 물건들, 오빠의 그 흔적 다 있어갖고 이 장례 치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장례 치러 보셨잖아요. 장례 치른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며칠 안 됐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인정하기가 좀 어느 정도 오래도록 아파가지고 마음으로 가족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러면 몰라도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면 굉장히 마음 상태가 어떤 공황 상태 비슷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말씀을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다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 믿느냐? 누구 약을 올리십니까? 이건 말 믿어질 것 같으세요? 오늘 목사님 이상하시다. 왜 자꾸 예수님을 디스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픔이 가득한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들려요. 저 해봤어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고통스러우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들려요. 어쩌면은 오해하고 들으면 이 말은 속이 뒤집히는 소리예요. 오빠의 장례를 막 치른 슬픔에 빠져 있는 가정에 찾아와 가지고 이미 죽은 것은 할 수 없고 먼 훗날 다시 살아날 건데 힘내.
영혼 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온 거에 대해서 오빠가 이미 죽어버리도록 방치한 거에 대해서 섭섭해요. 근데 지금 마르다 이거 잘 보세요. 우리는 흔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마르다를 보통 좀 마리아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할 때가 있는데 오늘 잘 보세요.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섭섭해요.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르다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카툰 그림을 봤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산을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받쳐주는 그림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긴 싸운 거, 싸운 건 싸운 거고 비는 오니까 자기 아내가 비 맞지 않도록 우산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한 장 커트로 그린 걸 봤는데 여러분,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이거 분리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보면 자기 섭섭한 것과 믿음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섭섭해버리면 신앙을 다 버려버려요. 교회도 떠나. 하나님한테 섭섭한 건 섭섭한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서 하나님 뭐 이래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내 신앙하고는 별개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게 섭섭해요. 왜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인데 네가 이걸 믿느냐? 믿는다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섭섭하고 교인 간에 섭섭한 일이 생기면 교회로 옮겨요. 섭섭한 것과 신앙생활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구분을 해야죠. 사람하고 어떤 부딪혀서 서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도 불완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도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안 주고 단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평생토록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한 번도 서운한 일이 없다, 그런 법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섭섭한 일이 한 번도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구분을 할 건 뭐냐면 내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내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장 정리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아주 서운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난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가자. 마르다를 앞장 세웁니다. 네 오빠 어디다 두었느냐. 그래서 마르다를 앞세워 가지고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무덤에 갔더니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은 거예요. 이 유대는 우리나라랑 장례식 풍습이 달라가지고 우리는 땅을 파서 관을 넣고 무덤으로서 이렇게 봉분을 세워서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는 이 산 쪽에 이렇게 바위 틈 속에 이렇게 굴 속에다가 시신을 놓고 돌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읽은 본문이에요.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덤에 가셔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예요? 아니 죽은 지 나흘 돼 갖고 이 더운 나라 지방이니까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거 열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조금 아까 27절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못 치우겠다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신앙 고백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외국에 가서 예배 드려봤거든요. 거기는 사도신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이런 신앙 고백 안 합니다. 하는 교회도 있지만 안 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이 장로교회의 신앙 그 예배 모범을 따라서 일어나면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요 예배도 신앙 고백하고 새벽 기도도 신앙 고백하고 주일 예배도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배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신앙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는 돌을 치워라, 죽은 사람 살려주마, 돌을 치우라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작동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너 지금 나 믿는다고 했잖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치워. 아유 주님 냄새 나는데요. 안 되는데요.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데 행동으로는 이 신앙이 실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이 그 돌 하나 치우실 능력이 없어가지고 돌을 치워라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돌을 치울 수 있어요. 그런데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 믿음의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입술로만 하지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네가 해야 될 그 신앙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삶에서 신앙을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돌을 치우라는 거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했지, 내가 그 죽은 자를 살릴 걸 믿는다고 했지, 그러면 치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치우면 냄새 난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 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불 속에서 활개짓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평상시에 큰 소리는 뻥뻥 치지만 막상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쩔쩔매는 사람을 향해서 이불 속에서 활개친다고 그래요. 이불 속에서 뭘 못해요? 근데 나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내가 할 돌을 치우는 일을 안 해요. 왜? 냄새 난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의 불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 차리는 걸 안 해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말을 귀담아 잘 듣고 남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안 해요. 남편을 자식들 앞에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해 주는 말은 안 해요. 돌을 치워야 되는데 그게 돌이거든요. 남편과 나 사이에 그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과 같은 남편에게, 용서하고 남편이 송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설교를 보면 죽은 나사로를,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막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열어주는 나의 액션이에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 네가 오늘 그렇게 섬기도록 해라.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 기도는 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귀를 열고 당신이 마음이 그렇습니까? 또 남편이 좋아하는 따뜻한 찌개라도 보글보글 끓이는 거 안 해요. 밉살머리스러워서 안 해. 그러니까 돌은 여전히 막혀 있으니까 죽은 채로 냄새가 계속 나면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남편 편입니까?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바깥에 나갔다가 왔으면은 아내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아요. 안 듣고 리모컨부터 그놈의 리모컨을 그냥 부숴버리든지 해야지. 들어오면은 집에 가 텔레비만 봐요. 텔레비만 보고 자기 그냥 할 일만 하고 그러고 자자.
이게 뭐냐는 거죠. 장애물. 또 자식들 말이죠. 아유 이놈의 자식 그냥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하고 단절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가지고 이 자녀가 왜 저렇게 되는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걸 잘 보면서 그 부모와 자녀 간에 막혀있는 돌을 치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특히 믿음의 부모들.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 기도는 했겠죠, 새벽마다. 근데 돌 치우는 작업은 안 한 거예요. 야단만 치죠. 넌 맨날 게임만 하냐, 컴퓨터만 하냐, 이 컴퓨터 갖다 버린다 막 이러고. 그런데 좀 인내하고 용서하며 기다려주며 이러는 어떤 작업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돌만 치워내면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또 VIP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건데 아무도 그 돌을 치우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가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오라비가 죽었고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 서운함을 꾹꾹 누르고 내가 신앙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앞장 세워서 그 현장에서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돌을 치워라 했더니 조금 아까는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아유 예수님 냄새나서 안 돼요,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믿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괜찮은데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치우라. 다시 한번요. 돌을 치우라. 옮겨놓으라. 옮겨놓으라. 이 돌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아내, 부모님,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저 안에서 지금 냄새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가로막힌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어떤 액션이에요. 행동. 근데 그거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하나를 갖고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불만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릴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하고 소통이 될지, 이거는요 각 가정마다 그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그거 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뭐 되나?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는 불신앙의 돌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기를 귀찮아하는 게으름의 돌이 있어요. 희한해요. 예배하면은 참 좋은데 예배하러 가기까지가 참 잘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막 은혜가 되고 참 좋은데 성경 앞에 앉는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하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게임에는 미쳐서 막 1시간이고 막 하는데 성경 읽으면 좋은데 성경을 펴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게으름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손들이 여러분을 붙잡아 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그걸 이기고 나오면 참 좋은데 또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풀어지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손을 내밀어 먼저 단단한 자존심의 돌이 있습니다. 또 내가 먼저 지갑을 열고 섬겨주면 이게 모든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나만 섬겨야 되나 하는 인색함의 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천천히 하지, 나중에 할 거야, 미루는 그 습관적인 미루는 돌들이 있어요. 불신앙의 돌, 게으름의 돌, 자존심의 돌, 인색함의 돌, 미루는 버릇의 돌, 여러 가지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물론 그 돌들을 치우기 위해서는 힘이 들고요. 치우려고 하니까 냄새가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돌 치우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난다.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이게 돌 움직하다가 송장 썩는 냄새 왜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 돌 치우는 작업을 하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 고백을 삶의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워도 그 돌을 치워야 됩니다. 돌을 치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를 풍기던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주님 앞에 원망의 돌, 불평의 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건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서운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여러분의 속을 다 넋두리아를 다 풀어놓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진 마세요. 믿음은 믿음이고 섭섭한 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고질적인 고통의 문제들, 죽음의 그림자, 육신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병든 관계, 이런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가로막고 있는 그런 돌들을 치워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살려야 되는 사람들, 변화돼야 되는 어떤 부분들, 기도 제목들,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한번 묵상을 잠깐 하시죠. 먼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도대체가 관계가 안 풀리고 그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몇 년을 놓고 기도해도 너무 마음이 고집불통이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 돌을 내가 치우는 일을 해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열릴까요? 내가 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하고요. 주님의 음성을 좀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통성기도 할 거거든요. 마음에 와닿는 것, 그걸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네가 그 일을 하거라, 그런 마음 주시는 거 붙잡고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변화되는 일에 쓰임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과 불평과 게으름과 또 인색함과 또 하나님 자존심과 여러 가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을 옮겨놓는
돌을 치우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